구약에서 불과 빛의 등장은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시내산 떨기나무에 활활 타오르는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광야의 여정 중에 그들을 인도한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짙은 어둠이 찾아와서 향방을 알 수 없는 밤이 되면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히시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광야의 그 불빛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현존과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어느 면에서는 어둠을 통과하여 빛을 따라 나아가는 빛 가운데로 인도되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뒤이어 말씀하시는 8장 12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이후에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도록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살아간들 그곳은 생명의 빛이 존재하지 않는 어둠 속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니 아무리 우리가 의학적으로 눈에 아무 이상 없이 사물을 식별할 수 있고 눈을 떠서 우리가 주변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눈이 먼 사람으로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볼 수 없는 자, 즉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한 눈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빛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2절까지만 함께 읽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9장 전체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앞을 보게 되는 것은 9장 9절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9장 10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는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그 기쁨보다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신문받듯 추궁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에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더 많은 힘겨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맹인에게도 눈이 떠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찾아오는 많은 일들이 그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어서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맹인 곁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9장 2절 말씀 세번역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당시에 맹인과 같은 육체적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리거나 몸의 연약한 부분을 안고 태어나게 되는 거라고 그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말한 이 두 가지의 경우, 즉,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다. 아니면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 둘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에 대한 이유를 주님은 말씀하시기보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근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며 읽기도 했습니다. 3절 한 절에 국한시켜서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함께 읽으면 이 3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문맥 안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지금이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을 밤이라고 전제하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이 낮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이 낮 시간 동안 자기가 세상에 비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로 태어난 맹인이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구걸과 동냥뿐이었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길가 어느 한 곳에서 그가 구걸한다고 한들 그의 인생은 늘 빛이 없는 어둠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맹인에게 빛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맹인이 처한 상황과 그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실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고, 내가 거린으로 구걸과 동냥을 일삼는 자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해와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만나야 지금 이 문제가 이해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보기 전까지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더라도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어둠 속을 다니는 것에 불과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빛이 아닌 어둠에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그런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시기 전까지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도 빛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장 15절 16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마태의 증언대로 우리는 어둠에 앉아 있는 자들이었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친 것이라고 마태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어둠과 그늘진 죽음의 땅에도 물론 인정의 박수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아무리 우리가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런 죽음의 상태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는 그 어둠의 세계에 살아가면서 그 세계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한 그 가치와 상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는 것을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빛으로 여기면서 그 어둠 안에서조차 자신들이 만든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빛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둠 속에서 많은 이들이 쫓는 그 빛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진짜 빛일까요? 그리고 누가 진짜 맹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맹인이라고 할 것이고,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침내 누구를 가리켜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 맹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일을,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 지금 내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에게 일을 지금 행하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주님은 맹인에게 다가가 땅에 침을 뱉으시고는 손으로 흙을 이겨서 진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 진흙을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그 맹인의 두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것을 또 눈에 바르시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면 위생적으로 좀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타액을 흙과 함께 이겨서 어떻게 사람 눈에 바를 수 있지?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 문화 안에서 이 장면을 보고 이해하려는 데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거룩한 상상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는 예전에 그런 느낌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이겨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는 그 장면이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흙을 이겨 만든 진흙으로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그 모습, 단순히 아픈 환부에 약을 바르듯이 그런 바르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빚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진흙을 개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나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지금 맹인을 다시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빛을 볼 수 없었던 그가 지금 예수님의 손길로 인해 새롭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거하는 그의 삶에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고 명령하죠. 이 본문 말씀에서 실로암의 뜻을 잘 풀어놓았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 주님이 명하신 대로 실로암 못을 향해서 더듬더듬 나아가는 맹인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맹인은 실로암 못에 도착해서 진흙이 발라진 자신의 눈을 씻자 앞을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이 비로소 밝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도 잠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앞을 보게 된 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된 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네가 눈을 보지 못했던 자였는데 눈을 뜨게 된 것이 맞느냐라고 사실 확인과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오늘 9장 말씀은 더 많이 할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눈이 뜬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고쳐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맞이하는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면서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들의 전통에 입각해서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의 얘기를 듣고 이거를 고친 사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그를 이 사람의 부모님한테 또 데리고 가죠. 그들이 믿고 싶은 것들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벌어진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취사해서 지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데려가죠. 그래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냐고. 하지만 지금은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질문하죠. 그런데 그의 부모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지 9장 21절 하반절과 21절 말씀.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성인이 되어 눈을 뜨게 된 일이 부모로서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다.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고쳐서 눈을 뜨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간접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읽은 말씀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내쫓길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즉답을 피하고 직접 아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부모님은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던 그 중심적인 공간은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렸고 자녀들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토론과 회의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소였죠. 공적인 각종 회의, 집회 장소, 법정행위 등도 담당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고 그들 삶의 아주 중심을 이룬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회당에서 내쫓기로 그들이 결의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는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출교를 의미합니다. 이 출교는 당시 그 회당 공동체가 시행한 징계 중에서 가장 심한 징계였습니다. 공동체에서 그를 분리시키는 거였죠. 마치 왕따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이 사회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앞을 보게 된 그 기쁨은 잠시였을 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시달려야 했고 부모로부터 자기가 고침받은 사실을 변호받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에게 예전처럼 앞을 보지 못한 상황으로 그냥 살았다라면은 그는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았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대우도 받지 않았겠죠. 그러나 맹인은 정말 자신이 눈을 뜬 것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본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생명의 빛을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눈 고침을 받은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9장 35절 37절 말씀, 그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그가 맞게 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예수님은 결국에 자신이 눈을 뜨게 한 그 맹인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출교를 당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인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보았다. 그 인자가 바로 나다. 라고 눈을 뜬 맹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 사람들을 그렇게 새롭게 창조시키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온 자인 것을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의미에 포함된 그런 뜻입니다. 그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출교를 당했을지언정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눈먼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에서 눈이 밝아진 사람들의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 그 여정의 길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생명의 길을 보냄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과연 걸어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와 기쁨을 잊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보냄을 받은 생명의 빛을 그 향하는 길에서 잠시 우리가 멈춰 있거나 혹은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를 맹인이었던 자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생명의 빛을 도무지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생명의 빛으로 향하는 길로
보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먼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앞을 보게 된 자들이라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맹인처럼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의 도전과 공격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역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마지막 절 9장 마지막 부분인 39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모든 사람들을 보게 하는 빛은 결코 아닙니다. 맹인처럼 앞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볼 수 있게 하는 빛인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처럼 자신들의 유대 전통과 신앙을 오직 유일한 빛으로만 알고 있는 자칭 볼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오히려 그들을 못 보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못 보는 맹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빛으로 눈을 뜨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마지막은 누가 맹인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맹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요한이 말하는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향하는 길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면 마지막까지 눈을 뜨며 살아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 인생의 끝에 맹인으로 재역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영적 가슴과 가정, 교회에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빛을 향해 가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빛이 우리 삶을 비추며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